약 2년에 걸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표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표준을 결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탄력을 받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보았던 그러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그곳에 새롭게 정해진 표준을 잘 가르쳐서 복음 전파가 잘 원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좋아 보였던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믿었던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충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의견 대립은 꽤나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둘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논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시킬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 두 의견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의견 충돌거리가 됐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거슬러 가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는 1차 여행 도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자가 밤빌리가에 있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 군대 용어로 하면 낙오한 것입니다. 마가의 낙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 마가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몇 명이 수용되죠? 120명 정도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이 그 정도라면 그의 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집은 분명히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사실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다라는 사실이고요. 나중에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카이고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연령대가 어땠을까요? 비교적 젊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정황으로만 종합해보면 그는 부유하게 자랐고 비교적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험난하고 빡빡했던 이 선교 여행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단순히 일정이 빡빡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지방에 가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마가가 그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떤 온실의 화초 같은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들, 그런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아니면 강력한 반대와 핍박 속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선교 여행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이력이 있는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를 동행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의 당숙이자 평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면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마가가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둘이 갈라설 정도로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의 고향 구브로 지역으로 나아갔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역시 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이죠. 예상하지 못한 이 변수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 둘로 나뉘어진 팀은 분명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의 선교를 주도하고 계셨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약화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인간이 생각해낼 수도 없고 고안해낼 수도 없는 더욱 놀라운 일을, 그 지평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절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거나 경쟁적 관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죠.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안에 미움과 갈등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낮고 저급한 수준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대립은요, 신학적인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싸움이었을 경우에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문제는 정말 타협할 수 없거든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표대를 향해 다른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바울도 당연하겠지만 마음 좋기로 소문났던 이 바나바도 이 진리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신학적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행히 신학적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갈라섰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같은 표대, 여전히 복음 전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오히려 2차 선교 여행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사건으로 인해 절교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 바나바를 직접 언급하죠. 자신과 바나바를 같은 처지에 놓고 나와 바나바만이 아내를 얻을 권리가 없겠느냐, 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반문할 때 바나바를 예로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이 마가 사건이 있었을 이후에 한 5, 6년 지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서로의 길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금기어처럼 보였던 그 이름, 뜨거운 감자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가장 끄트머리에 와서 옥에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썼던 편지입니다. 훨씬 뒤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누구였던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을 사역자로 추천해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냉철했던 부분이 있었죠. 분명 당시 바울의 시선 속에서 마가의 행동은 철이 없어 보였고 미숙해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으니 웬만하면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바나바와 갈라섰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오래전 내가 마가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잘못 생각했다 인정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를 놓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 경험했던 마가에 대한 선입견을 그러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선입견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를 관찰했고 마가에 대해 들었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나바는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봐줄 수 있었겠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사람을 세우고 권하는 은혜를 보고 함께 머물러 있게 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바나바는 언젠가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분명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같은 시선으로 마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넓은 시선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요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마가와 함께 이미 가택 연금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이 마가가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부정적인 이력으로 그를 차별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라라고 당부합니다. 냉철했던 바울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칫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 마가가 정죄당할까 염려하는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분명한 어엿한 동역자로 호칭합니다. 어느덧 마가는 바울 사역의 중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 정도가 아니라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로마에서 연금되었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로마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를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유익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를 그리워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과 마가 사이에 있었던 이 변화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완성형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입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나 문학 작품에서는, 요즘 작품들에서는 그래도 입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는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합니다.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죠. 흑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숙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노선에 서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노여움을 살 만한 치명적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흑역사가 있었고 그가 세워지기까지 그를 참고 그를 견디고 인내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역자 바울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먼 미래에서 지금을 돌아보면 똑같겠지만 지금에서 과거를 돌아봐도 아찔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준에 차지 않을 때가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물론 1차적으로는 가르쳐야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선명하게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어느 토양에서 해야 하냐면 이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유독 그것이 제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내가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맛인 겁니다. 내가 해본 과오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유독 집에 빨리 들어와라 강조하는 부모님은 어떨 가능성이 농후하죠? 소시적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폐해를 아는 분일수록 더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범적인 분들도 너무 많죠. 여러분,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었는지, 나를 기다려주었는지, 세워주었는지, 기도해주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턱대고 오냐오냐 기다려줘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의 맥락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잘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고 가르쳐줘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편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 바나바도 배우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를 보면서,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단호하게 마가를 거절했다가 점점 바나바의 생각처럼 넓어지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마가를 보면서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그래, 넌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를 방치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가 훌륭한 사역자로 훈련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지적해줘야 될 것을 지적해주고 어르고 달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게 명확하게 그를 섬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는 낙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밝게 쏟았을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방향 같지만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 마가를 지도하며 본인들도 성장하고 생각이 넓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어린이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닙니다. 어느 상황 어디에 가면 네가 뭘 한다고 말하고, 또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네 나이쯤 됐으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일관적이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럽죠. 파도와 풍랑 속에서 때때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돌출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소 반항적인 모습들도 보여질 때가 있죠. 당연히 철이 든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모습들도 보입니다.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르쳐야죠. 바른 모습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른들 기준에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지도하되 그들의 마음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균형 있게 가지고 이들을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가르침에 희석되는 것, 뭉뚱거려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세대에서는 엄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하고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시 품어줘야 합니다. 넘어졌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때 동반되는 인내와 수고, 눈물, 속상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스승의 몫이죠. 감내해야 합니다. 아니요, 몫이 아니라 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 혼란 속에 있는 이들을 규정짓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결론 맺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디까지 성장시키실지 하나님의 비전과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과 진짜 필요는 무엇인지, 아픔과 고충은 무엇인지, 사정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실 이유가 조금도 없고 인간처럼 되실 이유가 조금도 없지만 인간처럼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도 점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유독 말을 듣지 않는 3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반응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인데도 말을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지를 압니다. 제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마치 껍데기를 벗기고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 이게 되겠나, 참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모교에 청년부 문학제가 있다고 해서 홈커밍 데이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것도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와 생활할 때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청년이 된 모습,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과정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랑의 시기를 이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옆에서 막아서주고 버텨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철부지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조수가 되어서 사복음서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축, 마가복음을 집필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실지, 어떻게 장성하게 될지, 원수들을 어떻게 내어 쫓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때로는 눈물 흘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가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인내가 필요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찔려가며 그 사랑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징계적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이 회초리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무턱대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가시투성인 그 아들을 끌어안는 사랑, 끌어안고 함께 우는 사랑, 바로 그것이 징계적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것을 이빨린 소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학교의 중고등부는 제가 어떻게 말하면 상처받을지 해서 말하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나 다 착한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맨투맨으로 붙어서 시간을 쏟아서, 물질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독특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황송하죠. 감사하죠.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장성할 수 있도록 영적 부모와 영적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실들이 눈에 거슬릴 때 저 집은 네 집 자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들의 과정임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되어 이들이 대들보와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 노사도가 간절히 그리움으로 유익한 자 마가를 데려오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곳에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인내와 수고와 사랑과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수많은 선생과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와 선생과 친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미숙했지만 유익한 자가 되어 마가를 데려오라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성장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곳에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위협이,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특별히 믿음의 다음 군대들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대학교의 청소년부가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민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성숙하여지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